수요기도회 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의 엘리야의 생이라는 아주 걸작이 있습니다. 그 책을 기초로 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기가 있었고, 그때는 막 교회가 성장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가 끊어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악이 관영하고 여러 가지 더럽고 악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하는 영적 침체기가 또 있어 왔습니다. 이런 시기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 삶을 보더라도 영적인 부흥기가 있고 또 영적 침체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침체기가 왔을 때에, 악하고 어두운 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부분들을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두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그런 결단들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다시 오늘 말씀, 길라스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의 시대 때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합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절망적인 시대, 가장 악한 시대를 말합니다. 가장 타락했고,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로보암 왕에게 조세와 또 그 부역을 좀 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로보암, 지혜롭지 못하는 왕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무슨 소리냐? 내가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더 어렵게 만들겠다, 더 부과시키겠다 하고 강경책을 씁니다. 그러자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 사이에 송아지 우상,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으로 규정하지 않은 다른 족속의 사람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워서 단과 베델에 그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여호와의 신전이고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때부터 나라에 공개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로보암 왕 이후에 58년 동안 7왕이 갈리는데 악한 7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7 악한 왕 중에 가장 최악이고 저질이고 완전히 밑바닥이고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은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4절에 이렇게 아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이전 왕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 죄는 가볍다는 겁니다. 이 죄에 비하면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을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왜 가장 최악인가 하면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사명을 띄고 온 여자입니다. 들어와가지고는 바알 신전을 만들고, 그 전까지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놔도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없고 바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 아합 왕 시대 때, 이 짧은 한 세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하면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알만 섬기도록, 아세라만 섬기도록 완전히 그 조그만 한 세대의 나라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처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가득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하고 나라가 완전히 바알 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고 가장 악한 시대고 절망의 시대고 답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참혹한 시대 때에 아이러니하게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최악의 시대에 가장 최고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최악의 시간에, 최고의 비참한 시간에 최고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최고의 영적 침체기를 지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가 하고 한탄하고 절망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 하나 터지고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터지고, 한 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터지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비방하고 여러 가지 덫을 놓고, 그런 최고의 안 좋은 참혹한 때를 지나고 계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은혜를 쏟아붓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지키십니다. 돌아보십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선지자를 그 타락한 나라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백성에게, 하나님 거역하는 백성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사람을 보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최종적으로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그 상황과 형편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독생자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돕는 손길을 보내십니다. 나를 건질 구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최고를 보내시는데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한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붙들고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길랏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길랏은 요단 동쪽 변방입니다. 중심지가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강남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변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저 길랏 산악지대 투박한 곳에서 살아갔던 그 투박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랏의 산악지대에 투박한 사람, 목양하는 사람들,
그 엘리야를 택하셨을까?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있는가를 보시고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돕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반드시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는 데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는지 하는 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사명하는 교회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성도가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심은 어디서 오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언약을 알았다는 겁니다. 모두 다 바알을 숭배하고 주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진 그 시대에 주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입니다. 말씀을 알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출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시마다 때마다 위기 때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록 떠났다 할지라도 도우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저버리고 바알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불이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지 마음에 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열심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올라오니까요. 주의 말씀이 없으면 주의 백성은 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합니까?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슬그머니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지식은 가득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빠삭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지, 주의 말씀에 깊이 젖어 있는지, 툭 건들면 말씀이 튀어나오는지, 잠잘 때도 말씀이 떠오르고 깨어날 때도 말씀이 떠오르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한 주 동안도 말씀이 나를 인도하거나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강하게 만들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면요, 세상 충만한 것입니다. 바알 충만한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주님 말씀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어둠 천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 가업이 어둠 천지로 변하는 것이고, 내 가정이 어둠 천지로 변하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목장이 어둠 천지로 변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세우는 교회가 어둠 천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열심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 공부하지 않습니까? 제가 상 공부가 엮으려고 지금 이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배우는데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말씀이 있다면 머리를 뒤밀고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지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고 말씀에서 힘이 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배우는데 지치고 힘이 듭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부가 시작되었는데 각 상공부에 기대를 가지시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저 말씀으로 제가 완전히 죽게 하시고 제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열정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마음에 의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디셉 사람입니다. 길랏 저 시골에 양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의 중심부의 사람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속삭입니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열정이 있다 한들 누가 너를 알아주고 네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열정을 가진들 세상 꼼짝하지 않는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데? 잠자코 그냥 있어라. 네가 갈 길을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신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삶이 바뀐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없던 길도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혔던 모든 담도 무너진다는 것을 아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절망할 줄 아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기 때문이요. 근데 기도는요, 말씀과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 모르면 기도 백날 해도 답 없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응답이 되는데 그냥 자기 소망으로 기도한다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치고 올라와야지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응답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믿음이 올라와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지어다고 얘기하면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왜 담대하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전제 조건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진노를 내리사 그 농경사회에 비를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8년 동안 이렇게 땅에 악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의 시대가 영영이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없다, 내가 하는 것은 모두 괜찮다 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열정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주님이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시오.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아합에게 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돌이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이게 기도의 파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한 교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한 교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엘리야의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부교회 한번 이 경산 땅 흔들어 보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